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같은 우리 가정. 시작. 다시 한번 천국 같은 우리 가정.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행복과 불행이 그 가정에서 결정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사회의 근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결국은 국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국가도 사회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치를 못하면 교회의 문제도 다 똑같이 온전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소중한 것이다.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가정은 소중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초상집 같은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은 다 천국 같은 가정, 잔치집 같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첫째, 수고한 대로 복을 얻습니다. 시작. 수고한 대로 복을 얻는다. 수고한 대로 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수고한 대로 이 말씀 뭐냐면 농사나 동물을 길러서 얻은 산물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노동의 대가, 수고한 땀이 있을 때에 이거를 일컬어서 수고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할 수 있고 내가 할 이 노력한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축복이라니까요. 이건 감사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이고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이 주혜경 권사님 남편이에요. 사장님이시고 거기 인부들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 계셔. 물어봤어요. 몇 살이나 될까 하고 우리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4세. 그 남자분 일하시는 분이 74세. 그런데 일을 굉장히 잘하셔. 여러분 74세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니까. 축복이란 말이에요. 건강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고요. 불러주니까 일당이 무슨 1, 20만 원도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건강, 이런 것에 주심에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 쉽게
쉽게 돈 벌려고 그래요. 머리 하나 조금 써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쉽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요. 요즘 유튜버들이 많죠.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캠코더 하나 들고 흉가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한탕주의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공장은 싫어하고 커피숍 알바 자리는 찾아서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름때 묻히는 직업을 천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수고의 열매가 없어요. 물론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가 물질을 벌고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은 싫어하고요. 조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바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으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어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수고한 만큼 얻는 대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학개서 1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남의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더 시급해졌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리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피땀 흘려서 일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힘써서 수고했지만은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이런 상황.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요. 마셔도 갈증이 잡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꾼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싹쓸 받았어도 다 오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줄 세워나간다는 뜻이에요. 수입은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 보니까 수입은 되는 것 같지만 막상 결산을 해보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붓기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고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새 나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수북이 쌓여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 있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재건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해버리고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수고한 대로 내가 얻은 것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빨리 접어야죠.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요. 임대를 얻어서 장사를, 인테리어를 예쁘게 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매출을 얻고, 그리고 결산을 하고, 한 달 결산하고, 두 달째 결산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수익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면 빨리 접어야죠. 한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적자를 본다면 빨리 이걸 접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많이는 안 되더라도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력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실까? 가족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작. 가족의 복을 주신다.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로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 자기 집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나무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메마른 이 중동 지역에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줘요.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대단히 사랑받는 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 하게 되면, 무화과나무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특징이 뭐냐? 혼자서는 있지를 못해요. 버팀대가 꼭 있어야 돼요. 저도 포도나무를 우리도 시골에서 해봤지만 포도농장을 해봤어요. 그런데 버팀대 세워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버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같이 부부도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때에 잘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럴 때에 이 포도나무가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때에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역시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이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올리브나무. 바로 이 감람나무는 신선, 생명, 빠른 성장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지혜와 재능이 사회생활, 신앙생활이 빠르게 성장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가정, 바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 바글바글 하면서 시끄럽고 울고 누가 때리고 서로 애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무 자식들이 없고 썰렁하게 부부만 둘이 눈말 똥말똥 뜨고 밥 먹고 기쁨이 없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지들끼리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들이 차츰차츰 자라요. 대학을 가면 부모 곁을 다 떠나버리고 진짜 썰렁해요. 그리고 단둘이 부부끼리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말없이 밥만 먹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가정.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든 간에 몇 명씩 있어서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린 감람나무, 바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 가족계획 표를 보면 1960년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죠. 60년대를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그랬어요. 그래 낳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저희 부모 세대들도 저희 집사람도 6남매니까. 그런데 70년대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뭐라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게 70년대였습니다. 둘만 낳아서 잘 기른 것이 요즘 대한민국의 인구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요. 80년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어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하나만 낳았어요. 하나만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될 정도로요 텅텅 비어버렸고요. 임신한 여성들을 볼 수가 없어. 집에만 있는지. 시내에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임신 출산한다고 병원에 가 있지만은, 그런데 참 임신한 여성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해할 정도.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가족은 있는데 가정은 있는데 가족이 없는 세대가 됐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는 혼족,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알바천국이나 포털인크루트의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결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비혼주의가 18%에서 34%예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17.8%. 그러니까 18%. 그 다음에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4.1%.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꼭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자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65.9%밖에 안 돼요. 없어도 좋다. 없어도 좋다. 결혼은 하되 없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이 34.1%.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정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읍단위, 군단위마다 소아과 의원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읍단위에 군단위에 꼭 있는 것은 뭐예요? 장례식장은 다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없는데요. 결혼식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장들이 뭐로 바뀌느냐? 거의 보면 이제 장례문화원으로 바뀌어요. 장례문화원으로 바뀐다고요. 도시에도요, 애식장 없어졌어요. 구도심 쪽에 보면 거의 이제, 아니, 하당 쪽만 보더라도 이 결혼식장이, 애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없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바뀌어요. 요양병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안방에 아내가 있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이 모습, 이거는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경외하다 이 아래 높이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높인다, 섬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높여주는 것을 일컬어서 야레라고 얘기해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잘 섬기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며 잘 섬기는 회사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들, 그런 기독교 국가는 대부분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선진국가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영국,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 위에다가 선서해요. 성경 위에다가. 그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 위에다 선서한다니까요. 영국도 그러고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많이 쇠퇴는 했지만 그래도 유럽 국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잖아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그래도 대부분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 요즘 뭐 좀 시끌시끌하고 있죠.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조금 더 큰 나라 무슨 그쪽으로 가서 인도, 또 뭐 중국,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불교 국가는 아니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면 다 대부분이 후진 국가입니다. 대부분이 후진 국가,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은 무엇보다도 가정이 먼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잘 돼요. 하는 일들이 형통해요.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그 가정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가정에다 축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사업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기업체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축복을 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제가 인용 하나 하고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예화인데 조금 두리뭉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찾아봤어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실제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미국의 초기의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네 무슨 친구 사이다 뭐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는데 친구는 아니고요. 이 조나단은 1703년 태생이고 이 맥스 주크는 172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조나단 이 에드워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요. 세상에요, 이 조나단이 어렸을 때 10살 때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쟤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요.
쟤들끼리 모여서 기도한다니까. 세상에 10살 때인데요. 10살 때인데 이런 애기가 쟤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요. 거기서 함께 자라게 되어요. 그리고 23살의 목사가 되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여성을 만나서 3명의 아들, 8명의 딸을 두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1720년경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요. 세상적으로 방탕하면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나중에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의 가게, 두 사람의 가게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에드워즈가 조나단이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일가를 보니까 1390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390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6명, 목사나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판사, 변호사, 법조인이 130명,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 3명, 시장이 3명, 군장교 75명 등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대단하죠, 가문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맥스 주크의 가게도 조사를 해봤어요. 맥스 주크의 이 가게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죽은 지 140년이 지난 뒤에 그의 일가는 몇 명이었느냐. 맥스 주크의 이 가게를 조사를 했는데 5대에 걸쳐서 이 조나단의 그는 1390명이었고 맥스 주크는 5대에 걸쳐서 1200명이 태어납니다. 1200명이었는데 그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1200명 중에서 유아 시절에 사망한 아이들이 300명. 아이 때 죽은 애들이 300명. 직업 거지 노숙자가 310명. 알코올 중독이 100명. 살인자 70명. 절도 범죄자 60명. 악명 높은 여자 매춘부 40명. 이렇게 가계 조사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이 20명이 나오기는 나왔대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20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명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문은 이처럼 위대한 가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가문,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반면에 맥스 주크의 가문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방탕하면서 살았던 그 가문은 이렇게 세상의 살인자, 노숙자, 거지, 매춘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계를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얼마나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이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랑방탕하면서 사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야. 여러분, 어떤 가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조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조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후손들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조상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해서 내 후손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내게 달려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잘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훌륭한 가문,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천국 같은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